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예, 그 청소년 사역을 늘 해갖고 이렇게 애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버릇이 돼갖고 단에 안 올라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이렇게 편하게 해도 괜찮은가요? 이쪽이 분위기가 좋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예. 교회가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요. 나만 좋은 것 같은. 진짜 너무 좋아요. 예.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다들 너무 좋은 것 같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런 거 아시죠? 예. 멋진 교회, 좋은 교회 어느 교회요? 가끔 지네 교회 이름을 까먹더라고요. 예, 까먹지 마시고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1시간 반 정도 같이 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시작부터 책 소개해 주셔갖고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몰랐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날라리들,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 이렇게 부르는 걸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산지가 한 2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예, 웬만한 연도를 갖고선 잘 안 놀래시나 봐요. 다시 해볼게요. 그런 애들하고 한 25년 정도.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10대지기 둥지에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같이 있는 애들이 한 43명 정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좀씩 더 커가니까 좀 큰 집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희 집보다 더 큰 집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돈 벌 재주가 없어서 지난주에 왔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깝죽거리고 막 했던 친구. 죄송합니다. 워낙 친해서 그 이무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형님, 그래. 제가 나이가 좀 많거든요. 그 친구보다. 형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형님 그거 해야 되잖아. 뭐 그랬더니 그 집 마련해야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럼 책 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써? 그랬더니 그동안 써놓은 거 모아놓고 이렇게 책이라고 하면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책 써?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했거든요. 전 지가 다 팔아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고 다 팔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 사주시면 제가 좋은데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같이 해볼게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교사이신 선생님들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 들었잖아요.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아유,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선생님들이 처음 박수를 받아보셨나 봐요. 박수를 쳐드렸는데도 그냥 앉아 계시네요. 보통 다른 교회 같으면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목례도 하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자주 쳐드려요. 그런데 나는 지금은 교사가 아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는 교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질문은 없습니다. 뭐냐면요. 현재 교사이거나 아니면 교사를 했다가 그만을 뒀어서 앞으로 교사가 되실 분들,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할렐루야. 그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일의 근간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민들에서도 그쪽 과부집에 가서도 어디를 가서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쉬었다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쉰다 쉬지 않는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거봐요, 광신도 같잖아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당에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니까 해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 된다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진짜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하면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할 때 지 이름을 대시면 돼요. 알았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인 거,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본당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어디요? 저기 다른 곳에, 아니 저 서울에 있는 교회 같으면 되겠지만 우리 교회는 안 돼요. 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하나는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고요. 누굴 통해서요? 지 이름 되시라고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하다가 나갈 때 지는 아니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만 가지 이유로 안 될 만한 이유를 찾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왜요? 그만큼 이유가 많아요. 그만큼 안 해도 돼요. 그만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큰 일을 이룰 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왜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할 때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끔 저 앞에 서서 사람들이 막 이게 청년들이 몰려오는 꿈을 한번 꿔보세요. 청년들이 이 가운데 가득 차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요, 우리 수련회를 가고 여러분 그 찬양 집회 같은 데 가면요 1시간 2시간씩 뛰면서 찬양을 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수련회를 가면요, 연합 집회 같은 데를 가잖아요. 애들 집회를 가보면 수련회 첫째 날이 꼭 수련회 셋째 날 같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아니야 우리 집 애를 보니까 아니야. 우리 옆집 청년을 보니까 아니야.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보니까 아니야. 애들이 매가리가 없어,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전에는요 아이들을 좀 끌고 가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여러분 진짜 못돼 처먹어요 주여. 그런 애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많이 목말라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다음 세대들이 있다 없다?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을 견인해주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을 해줘야 될 믿음의 교사들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청년들이, 아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가득 찬다면 지금 있는 이 본당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교사를 해도 남는다, 모자른다? 모자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교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부장님들 일어나셔서 각자 교사 신청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교회 교육은요 영혼지 대계예요. 그리고 세상 교육은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원대학을 나와야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교사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작한 사람은요 어느 순간 지가 그만두더라고요. 저는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목회자로 세우시는 것은 아무나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고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저 오른쪽 귀퉁이를 한번 보세요. 저 위에 저기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봐보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 왼쪽 귀퉁이 한번 보실래요? 저쪽 귀퉁이요? 저기는 풀 한 포기를요.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기는 저 새 한 마리도, 저기는 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고 꺾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슨 얘기예요? 저기 있는 저 새 한 마리가, 아니요 저기 있는 저 풀 한 포기가 땅에 떨어지고 꺾이는 것도, 아니요 길에 있는 돌 하나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거나 꺾이거나 옮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이쁘신 분들이요, 그냥 끄떡거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되신 분들이요, 이 시간에 그냥 왔다고요? 아니요. 어쩌다가 왔다고요? 아니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왔다고요? 왜요? 안 오면 눈치 보일까 봐 왔다고요? 교사니까 왔다고요? 아니요. 어쩌면 그냥 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네, 오른손 잘 모르시면 옆 사람을 보세요. 자, 그리고 오른손 내리면서 얘기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한 번만 더 할까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죄송합니다. 예,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른손 내리면서요.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가, 아니죠. 나야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요? 안 들려요. 어느 교회요? 안 들려요. 어느 교회요? 그 교회가 변할 수? 누구 때문에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요. 오늘 안 온 사람 말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 교회도 변할 수? 그렇죠.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도 변할 수? 그렇다니까요.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역사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자, 나는 지금 현재 교사다. 예, 여러분 현재 교사들이 손 들었잖아요. 박수 쳐드리기로 했잖아요. 네. 지금은 박수 쳐드리니까 선생님들이 좀 끔찍하면서 인사할까 말까 이렇게 눈치를 보시네요. 좋아요. 네, 앞으로 내가 교사를 하겠다. 여러분 다른 교사들 빨리 박수 쳐야죠. 우리 여수 세수강교회는 온 교회가 교사가 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이가 많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사가 되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영적 전투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건요, 생명을 투자해야, 생명을 통해야 생명이 살아나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생명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화부 유치부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필요하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하고요, 우리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캠프할 때마다, 수련회 할 때마다,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마다 아이들 하나하나씩 붙잡고 기도해 주는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는 기도하는 교사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교사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간식 사주시는 교사. 그렇죠. 내가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피자 쏠게, 이러시는 장로님.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치킨 몇 마리 사면 안 될까 하는 권사님.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 내가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는데 우리 집사님이 내가 늘 기도했었는데 이번엔 내가 우리 유초등부 간식 낼게, 우리 선생님들 우리 회식 같이 해드릴게, 이런 우리 간식 내주시는 교사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접 가리키는 교사만이 교사가 아니라 온 교회가요 함께 다음 세대를, 아니죠, 믿음의 말씀을 세우는 교사로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한 35년, 37년 정도 이 중고등부 사역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년에 한 100여 개 교회 정도를 좀 돌아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한 교회에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너무너무 대단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은혜를 주시기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함께 교회 우리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또 말씀 나누고 우리 아이들한테 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가서 그 교회를 잘 몰라요. 왜요? 가서 1시간 2시간 보고 와서 뭘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어떤 교회를 쓰시는가 봤더니 준비된 교회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형태든 서로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준비해서 뭔가를, 그렇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막 성장하려고 하고 함께 으쌰으쌰하는 그런 교회는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이상이 와도 버티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느 부서요? 유치부 나왔고 유초등부 나왔어요. 다시 한번요. 어느 부서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5분, 10분 이렇게 계시면 기도해 주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5분, 6분이 붙어서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면 좋아요. 그리고 옆에서 같이 또 간식도 좀 해주시고 또 같이 해주셔서 애들이 교회 나오면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좀 죄송한데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애들한테 말을 이쁘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서로 뛰어놀 수 있고 장난칠 수 있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때는, 옛날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때는 놀 곳이 없어서 교회에서 놀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성경 읽게 되고, 막 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찬양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중에 어떤 한 녀석은 벌떡 일어나서 방언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랬던 녀석이 손들고 목사 되겠다, 전도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교회에 머무르면서 아이들이 신앙의 토반, 이 그루터기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만들어 주자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렇죠? 저는 뭘 믿냐면요, 저 산속에 교회를 세워놔도, 아니요 저 바닷속에 교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렇죠, 메뚜기들을 보내듯이 하나님이 보내시면 차고 넘치는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대신 중요한 게 뭐다?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아이를 보내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영적 분위기와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그렇게 협력해 주실 거죠? 자,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집사님, 권사님 하지 마세요. 선생님 하세요. 네, 선생님.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여쭤볼까요? 네,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수고하실 겁니까? 이렇게. 유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기도하는 교사가 될래, 나는 간식 사는 교사가 될래, 나는 봉사하는 교사가 될래,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교사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사 부흥에 온 걸로 알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구경하러 오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말씀 전해도 되죠? 아직 설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말씀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요. 네, 앞에 보여줬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골리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아니죠.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하고 맞짱 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아니에요. 진작 그러셔야죠. 그쵸.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난번에 캠프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거기에요 중고등부 애들만 1,300명이 모였더라고요. 놀라셔야 됩니다. 교사들이 한 300명, 합치면 몇 명이요? 산수가 되시는군요. 1,6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대학교 체육관에 모였어요. 1층, 중2층 모였는데요. 1,600명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치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애들한테요, 아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물어봤어요. 애들이 한 1,300명, 그리고 선생님이 한 300분 계시는 그 1,600명이 있는데, 얘들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 누가 이겼어? 그랬어요. 그럼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그랬으면 너무 감사했죠. 근데 애들이 아까 여러분이 처음 했던 것처럼 누구라고 그래요? 다윗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조금 액션을 크게 해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아니야 하고 조금 이렇게 퍼포먼스를 좀 크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끊고 와서 다음 대사를 치려고 했는데 아니야 하고 딱 섰는데 그 중간쯤 앉아있는 중학교 한 3학년 되는 자매가 너무나 명랑한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골리앗. 너무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골리앗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갖고 주변이 바로 얼음 됐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는 설교 시간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갖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인터뷰를 땄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요 마이크를 갖다 줘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카메라가 쫓아가도요 애들은요 카메라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이용할 줄 알더라고요. 딱 일어나더니 마이크 답변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 한마디로 평정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어도 어떻게 들었다? 많이 들었다. 그래서 당연히 누가 이긴 걸 알아요? 골리앗 아니지. 다윗이 이긴 걸 알죠. 다윗이 그건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배웠고 그렇게 아니까. 근데 수련회 둘째 날 강사 목사님이 아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있는 힘껏 소리를 쳤대요. 다윗! 하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보기가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가 아니라니까 당연히 하나 남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골리앗.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한국 교육의 병폐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대로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겼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과 세상이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겨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이 이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요? 사람이 이기면요 이긴 사람은요 자신감이 넘쳐 자만하고요, 자만이 넘쳐 교만해지고요, 교만이 넘쳐 나중엔 타락해요.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세요? 타락은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관계에 샬롬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기지 마세요. 남을 힘으로 이기지 마세요. 남을 어긋장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상에 맞짱 떴어요? 누가 이겨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하고 애들하고 맞짱 떠요. 누가 이겨요? 그렇죠. 애들하고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고 내가 프랭카드 걸고 드디어 1승 이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가 이겼다고, 내가 이겼다고 즐거워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기셔야 나나 아이에게 샬롬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기는 게임 하지 말자고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모습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더 갖고 왔어요. 조금 애들,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보여줬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그림은요. GPT한테 물어본 거예요. GPT한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당당한 모습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딱 그려줬더라고요. 근데 실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실제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잘 안 놀래는 교회니까요, 제가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골리앗의 실제 키가 2m 85. 놀래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 골리앗 모습을 한번 보여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정도래요. 여러분 저 골리앗, 저는 여러분 보실래요?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제 키가 한국 남자의 표준 키인 171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이 골리앗은, 그쵸? 1m가 뭐예요? 1m 한 25? 이 정도가 더 커요. 저 떡대가, 저 큰 떡대가 갑옷, 그 시대의 갑옷 무게만 57kg. 57kg. 여러분들 중에 57kg 이상 나가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티내지 마세요. 여러분, 장날의 무게만 7kg. 저 떡대가요, 여러분 며칠 동안 소리쳤는지 아세요? 며칠 동안?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40일 동안. 40.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외쳤더라. 뭐라고 외쳤을까요? 나와.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나하고 싸울 사람 나와. 너 나와. 이러고서 막 외친 거예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외쳤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군인들,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뭐 하는 사람이요? 군인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가서 싸우는, 실제 스페셜한 사람들을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누가 숨었다고요? 군인들이.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우리 아까 골리앗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싸움을 돕는 일을 했다면 우리들도 무서웠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대의 싸움은 어떻게 싸웠는지 아세요? 한쪽 패거리의 짱과 다른 한쪽 패거리의 두 짱이 맞짱 뜨는 싸움으로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기면 그 자리에서 적장의 목을 베버려요. 그리고 승기를 얻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전쟁을 마무리 짓는 게 이 시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40일 동안 소리를 치니까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쫄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표현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꼭 뭐 같은지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 같아요.
지금 어쩌면 우리들 모습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쫄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요, 요즘에 가끔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니면 애들이 좋아하는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교회 모습이 나올 때요, 움찔움찔해요. 그게 좋은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잘 상상이 안 돼요. 또 교회가 얼마나 희화될까, 얼마나 속상한 모습으로 나올까 해갖고 나오고 끝까지 볼 때까지 마음을 놓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또 아니나 다를까 진짜 또 속상하게 다뤄져 있고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어디를 가갖고 뭐 하다가 너 누구야? 그러면 나 어느 교회 학생회 회장입니다. 그러면요, 그 주인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그럼 넌 믿을 수 있어, 가. 그랬다니까요. 나 교회 집사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이분들은 어떤 분들? 정직한 분들, 어렵지만 제대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나 교사예요, 나 장로예요, 나 집사예요, 나 목사예요 라고 말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숨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더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장면에서도 많이 길을 꺾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진짜 변할까? 우리 교회가 다시 옛날처럼 부흥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아이들이 진짜 힘차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퀘션을 걸고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하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드려서, 그런 패배감에 눌려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지금 누굴 보고 두려워했어요? 골리앗을 보고요.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 워낙 장대하니까, 워낙 큰 목소리로 하니까 볼 수밖에 없고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을 너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고 말씀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앞에는 골리앗이 있지만 그 골리앗보다 더 크신 분이 이미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말씀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네, 많은 우리 아이들한테 누굴 통해서 그러면 애들이 다 다윗이요, 다윗이요 그래요. 아니요. 저 시대는 다윗이었지만요, 지금은 누구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죽으려고 했었어요. 중2 때 누군가가 이렇게 죽으려고 했다는 말을 하면 좀 안타깝게 듣고 그러셔야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제가 중2 때 죽으려고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 제가 뭐 다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별명 때문에요.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였을 것 같아요? 중2 때 뭐였을 것 같아요? 박현똥은 아니에요. 예, 이름 갖고 약 올리는 애들이 많았는데 그 정도 갖고는 제가 안 죽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어느 교회 갔더니 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쥐새끼 닮았다고. 제가 그 정도까지는 참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뭐 그 정도.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별명이 내 별명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 짝꿍이 친절해요. 너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 별명이 뭐였냐면요, 우리 어른들은 알 거예요. 우리 애들은 잘 모르던데 여러분들, 제가 보고 ET라고 하더라고요. ET.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ET 닮았나요? 좋은 교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저한테 다 ET 그러는 거예요. 나만 몰랐어요. 근데 내 옆 짝꿍이 너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따졌어요. 내가 왜 ET야? 그랬더니 애가 너무나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넌 이빨이 튀어나왔잖아. 그걸 줄임말이 ET 이렇게.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아세요? 대놓고 약 올리면 나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내가 지나가면 손만 들어요. 더 나쁜 애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교실 문을 나갈 때마다 들릴랑 말랑 들리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게 약 올리던 아이 중에 하나가 지금 잘 돼서 텔레비전에 나와요. 예. 여러분 혹시 애들이 보는 건데요, 런닝맨 같은 거 보세요. 예, 그 런닝맨에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제 친구예요. 예, 지석진이 네, 지석진이 그 친구가 저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그 지석진이 걔는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쥐새끼는 아니고요. 지렁이였습니다. 지렁이. 뭐 임팔라 뭐 이런 별명이 있는데 다 만든 거고요. 진짜 어렸을 때 자연스러운 별명은, 나는 걔 보고 지렁아 지렁아 그랬고, 걔는 나보고 이티인데 이티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진짜 이티인지 알고 고개를 쳐박고 살았어요. 집에 갈 때 어디 보고 가요? 땅. 집에 들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1년 반을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제가 달라졌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가끔 성경 보시나요? 네, 자주 보시는군요. 여러분 성경 맨 앞에 뭐 있죠? 성경 맨 앞에? 역시 멋있어.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성경 맨 앞에 뭐 있니? 그러면 거표지. 이렇게. 어떤 애는 싸워요. 뭐 주기도문이 먼저니 사도신경이 먼저니 싸워요. 그런 유치한 이제 그만하시고, 자, 성경 맨 앞에 어떤 성경이요? 창세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오 멋있다. 그렇죠?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외워보실래요? 창세기 1장 1절. 제가 준비는 안 했거든요. 자, 같이 한번 외워봐요. 자,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알고 있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제가요 일반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서 강의를 가끔 하거든요. 교회와 관계없는 학교에 가서 공립학교에서 강의하는데, 강의하다가 가끔 이 목사 티를 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주머니에다가 문화상품권 한 두세 장을 넣고 맨 끝날 때 애들한테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문화상품권을 선착순으로 3명한테 10,000원짜리 하나씩 줄 건데, 너희들 중에 성경 한 절을 완벽하게 외우는 애한테 선착순 3명한테 줄 거다. 시간은 1분 줄 거야. 누구한테 물어서도 빨리 외워. 그러면 할게요. 시작하면요, 애들이 이 문화상품권 이 3장이 뭔지 이걸 갖고 싶어서, 평상시엔 줘도 잘 안 갖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애들이 지시나나 봐요. 막 옆에 애들한테 물어서요 성경을 막 알려달래요. 그때 제일 많이 알려준 성경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많은 건 역시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왜요? 간단하고 빨리 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 막 찾아. 요즘에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요즘 옛날에 저희 때는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한 20-30명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 반이 인원도 많지 않아요. 20명 내외거든요. 그 정도인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1명 있을까 말까. 많아서 2명 있으면요 그 반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3반 있으면요 아예 그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할 정도로 동역자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애들이 없어요. 그만큼 없어요. 애들도 없지만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 다니는 애들을 흉보고, 어떨 때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이 문화상품권이 뭐라고 막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는 거는 믿어서 외우는 걸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외운 걸까요? 얘들은 왜 외웠어요? 문화상품권 받으려고. 그럼 우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한번 손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가리켜 봐요. 그리고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너는 죄송합니다. 예, 지금 누굴 가리켰어요? 예, 그럼 누구 이름 돼야 돼요? 예, 지 이름 되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는 이 말씀을 믿느냐? 누가 누구한테 물었죠? 그럼 누가 대답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네라고 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이 말씀에 그 천지 있잖아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천지,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를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럼 그 천지 안에 내 이름을 넣을 수? 그럼 네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외워봐요. 자,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자,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누굴 창조해요? 누가 창조했어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실패하지? 계획이 있다 없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박현동이가 죽으려고 했던 그 박현동이가 중학교 2학년 꼬마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애들이 말한 이티라고 말한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자아상, 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나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계획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여 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느 교회로? 그렇죠. 어느 부서로? 그렇죠. 여러분 지나가던 목사님이 나를 시킨 게 아니라 어느 날 잘못해서 부장님하고 식사 함께 해가지고 교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론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저 날아가는 저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저기는 저 풀 한 포기가 꺾이거나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길에 있는 돌 하나도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이 왜 저렇게 가냐고요?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왜 이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데려와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이 시간에 또 내가 왜 그 말씀을 들을까? 이게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에게 돌아가 볼게요. 이 이스라엘의 군인들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그 옛날의 족장 시대예요. 이때는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시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들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군인들이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들은 신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군인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철저한 사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골리앗 보여주세요. 저 골리앗이 40일 동안 소리친다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바위 틈에 숨었더라. 뭐가 두려움인지 아세요? 골리앗이 두려움이 아니라 저 골리앗 뒤에 아니 내 인생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 내 삶의 왕 되신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것이 절망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이,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아무리 소리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이길 수 두렵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교육은요, 그래서 세상 교육과 달라요. 세상 교육이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골리앗처럼 얕볼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여수 세중앙교회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교육적 시스템이요, 지금도 변한 게 얼마 없어요. 한국교회 초지일관 너무 멋져요. 좀 변했으면 좋겠고 좀 다듬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변해요. 교회 와서 보내는 시간이 꼴랑 1시간 내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1년 52주를 꼬박꼬박 나와도 100시간밖에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믿음이 성장하길 기대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걸 사람의 숫자로만 계산한다면 어쩌면 세상 교육과 잽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 놓치지 마세요. 그거를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시냐는 거예요. 그거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네, 죄송하지만 저를 좀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예,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저는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어느 순간 놓고 다른 데로 갔다가 또 필요하면 또 하나님을 또 만나러 와요. 그러다가 또 가요. 그러다 또 필요하면 또 와요.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이 조금 성숙해지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으신 게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조금 눈에 보이게 보면 이렇게 잡아주신 거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손을 놨어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하나님은 내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나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훈련시키시고 설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소원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자가, 이걸 아는 자가, 이 감춰준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로 이스라엘의 국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만큼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만큼 왕성하고, 그 나라만큼 위대하고, 그 나라만큼 겁나게 좋았던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왕이 된 다음에 위대함이나 장군이 됐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 위대함보다 더 큰 위대함은 뭔지 아세요? 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당분간 골리앗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이 전쟁터에 왜 왔죠? 왜 왔죠? 싸우러 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왜 왔죠? 예, 심부름. 무슨 심부름이요? 도시락 심부름. 아시네. 여러분, 배민의 최초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배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고 있던, 양치고 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예요? 빨래 개고 있던, 엄마 일 도와주고 있던, 집안일을 하고 있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형제가 다 몇 명이죠? 8명.
다윗은 몇째예요? 8째. 막내. 예, 군대 간 형이 몇 명? 아니, 7명 다 보내지 말고 3명 갔어. 3명. 왜 남의 집 아들이라고 다 군대 보내고 그래. 몇 명이 갔어요? 3명. 3명이. 여러분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면 이 3명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첫째가 죽으면 누구에게? 둘째가 죽으면 누구에게? 근데 셋 다 어디 갔다? 군대 갔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걱정이 된다, 안 된다? 걱정이 돼도 얼마큼 된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아버지라면 셋이 군대 갔어. 그럼 몇째를 보내는 게 맞아요? 당연하죠. 넷째가 안 간다 그러면 다섯째도 안 간다면 그게 맞잖아요. 지금 다윗은 몇 번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다윗은요, 안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안 갈 이유를 찾을 게 많다 적다? 많아도 너무 많다. 속된 말로 망가지는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빠 왜 내가 가? 나 안 갈래!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안 간다고 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요, 항상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것 같아요. 새벽 일찍 일어나 출발해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천부장에게 줄 음식과 자기 형들에게 줄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리고 나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잠깐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교사를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유가 있다 없다? 이렇게 크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찾으면 몇 가지 정도 찾는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요즘같이 이유가 많을 때에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사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전쟁터에 왔어요. 와서 봤더니 누가요? 저 골리앗이 며칠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그때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른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죄송해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 까먹지 마시고 자기 한번 해보세요. 다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그때 다윗의 나이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16개에서 17개 정도. 지금 말하면 우리 중3에서 고1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가 와갖고 군인들은 다 숨어 있는데, 어른들은 다 숨어 있는데, 한국교회는 다 숨어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 여수 세종안교회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믿음의 아이들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삶 속에서 작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걸 가르치고, 내가 먼저, 왜요? 아이들은 교사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주변에 있었던 군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말렸어요. 어떻게 말렸을까요? 뜯어 말렸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 할 이유가 만 가지 정도 있으니까 여보 나 교사할래. 그러면 그 남편이 말린다니까요. 여보 나 교사할래. 그러면 그 아내가 말린다니까요. 어머님 저 교사할래요 하면 그 어머니가 말린다니까요. 나 교사할래요 그러면요 애들이 말려요. 주변의 동료가 말려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도 우리 초등부도 우리 영아부도 우리 다음 세대도 진짜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다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아까 보니까 간식도 사주신다고. 간식은 아니었나? 그렇게 다 헌신하셨잖아요. 그렇게 온 교회가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그런 헌신자가 나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려요. 더 기가 막힌 얘기 해드릴까요? 그의 형들이 왔어요. 그 3명의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죠? 맞아요. 야단쳤어요.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야단쳤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 해봤던 사람이 더 무서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교사를 10년을 해봤는데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안 돼. 이 패배의식만 전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형들이 그럽니다. 지들은 저 숨어서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그 형들이 와서 그 다윗에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집에 양들은 어떡하고 집안일은 어떡하고 네가 이 전쟁터까지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이 전쟁터가 장난터인지 아냐? 라고 하며 다윗을 욱박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저는요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다음 세대란 말을 싫어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여수세종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냐면요 자기 자녀들이나 다른 아이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음에 하래요.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학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중학교 된 다음에 고등학교 된 다음에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취직한 다음에 그렇죠? 결혼한 다음에 취직한 다음에 안정이 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다음에 하던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믿음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요 영아부 아이들이요 여러분 유초등부 아이들의 믿음은 그 연령대의 믿음으로 고백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가르쳐지지 못하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발달 단계에 의해서 성장할 때 그 나이에 성장해야 되니까 성장하지 않으면요 그 중간이 뻥 비어버리면요 나중에 언젠가는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도 몸부림을 쳐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단계별로 성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중고등부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한테 그때 주일을 어떻게 가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가장 바쁠 고3 때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대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스스로 일어나는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주변 사람들이 말리고 형들이 야단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여수 세종교회 우리 선생님들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헌신하는 걸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일을 최선을 다한다 안 한다? 그 역사가 나타날 때 다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름의 역사가 우리 세종교회를 새롭게도 세워나가게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좀 격해서 죄송하지만요, 좀 그렇게 머리에 총 맞은 교사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애들 신방 가는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는 애들을 쫓아가는 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붙잡고 아무리 시끄러워도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 애들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을 쫓아가는 교사,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처럼 온몸으로 안고 아이들과 씨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중앙교회 그런 교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계신 성도님들이 먼저 그걸 알아. 맞아, 우리 교회 유초동부 교사는, 우리 교회 중고동부 교사는 나보다 우리 애를 더 사랑한대, 나보다 우리 애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한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교회, 내 아이 내 교회 보내기 운동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먼저 우리 아이 챙기고요, 우리 아이 친구 챙기고요, 내가 아이가 아침에 9시 예배면 9시 이전에 엄마가 먼저 깨워요. 엄마가 먼저 가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 이길 부모가 없어요. 애가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고 들어놓으면요, 엄마가 안타까워서 못 깨운대요. 그분이 권사야, 그분이 집사야, 그분이 목사야. 왜요? 알거든. 애 일정을 알거든. 그러니까 푹 자야 공부 더 잘한다는 걸 알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이 우선이야 라고 할 때, 너희 선생님 봐라, 너희 선생님 봐라, 이런 말 나와야죠. 우리 그런 믿음의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역사는 누가 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내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너게 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마무리 져볼까요? 말씀을 마무리 진다고 하면 아쉬운 척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 말씀을 마무리 한번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아쉬워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신 분들 옆에 분들 표정 보시고 박수 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보세요. 자, 손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골리앗한테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윗이 골리앗한테 외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는 골리앗한테 하는 거니까요, 싸가지 없이 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담대하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 자, 스탠바이. 자, 가요. 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와, 멋있어요. 내려보세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었지만 골리앗을 띄엄띄엄 보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뭘 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골리앗 손에 뭐가 있었어요? 칼과 단창. 골리앗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요? 맞습니다. 수천 년 전 맞아요. 뭘 그걸 계산하고 있습니까? 수천 년 전 맞아요. 기원 전이에요? 기원 후예요? 기원 전. 기원 전 아주 먼 옛날인데요. 여러분, 이때는 철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 이때는 포항제철이 없어요. 광양제철이 없을 때예요. 이때는 주물이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핵폭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듯이 그때 막 신기술로
철을 만드는 주물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을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조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금 만든 철을 가지고 칼과 단창을 만들어서 들려줬다면 아무나 들지 못했다. 그러면 골리앗이요, 여러분 골리앗 저 모습 보세요. 저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했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시대에 최고의 스펙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지금 말하면 뭐냐면요, 공부 잘하는 거. 그렇죠? 요즘 공부 잘하면 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버드 나오네, 옥스퍼드 나오네, 예일 나오네, MIT 나오네. 우리 교회는 어느 대학 말하면 놀래요? 어디 여수대? 어디 서울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 골리앗,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골리앗을 이기려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저 골리앗보다 내가 힘이 더 세야 저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저 골리앗을 이기려면, 저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하고 키가 2m 85가 되고 저렇게 하는데, 저걸 이기려면, 저 사람을 이기려면 우린 뭐 갖고 나가야 되니?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권총. 어떤 애는 기관총, 어떤 애는요 군사 문화를 너무 잘 알아요. K9 자주포. 어떤 애는 뭐 로켓 이래요. 근데 어떤 애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지가 안 나가고 김정은이 부른대. 한 방에 때린대.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보다 힘이 세야 상대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적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도 세상의 교육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문화도 앞서야 되고요, 여러 가지도 앞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다윗의 다음 고백입니다. 뭔지 아세요? 손을 한번 꽉 쥐어보실래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21세기 다윗이니까 자기 이름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과 함께 박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자기 이름 되고요.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걸 믿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이용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재능이,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아까워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부자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세종한교회 우리 선생님들은요, 지금부터 시작할 때 아직 늦지 않았고요, 코로나 그 3년을 겪고 다시 재건하여 다시 세워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종한교회 이 본당에, 우리 예배처에 다음 세대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 앞으로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이 모이는 놀이터에 가서 전도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얘기해서 그 아이들을 전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이,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우리 세종한교회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제는 내가 교사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서 있는 내 부서를
우리 아이들 이제 2명, 3명, 1명, 3명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셨으니 이 아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양육하겠다. 그 양육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교사의 본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다. 할렐루야 라고 결단한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갈 때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린다고요.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단친다고요. 어떨 땐 비웃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거예요. 그럼 역사는 누가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힘이 없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자고요. 강하고, 여러분 끝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크게 한번 해봐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만 잡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잡으시고 논다 안 논다? 안 논다. 나는 하나님을 놓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강단에 쓰시라는 거예요. 은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마음을 던져 다음 세대가 올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자고요. 할렐루야.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잡자고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이 말씀이요, 보세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와, 고마워요.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여러 번 나온다고.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우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많이 나온대. 맞아요.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3번 나와요. 3번. 3번. 예, 여러분 성경 공부해봐서 알죠? 성경에는 2번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거나 2번 같이 나오면 그 말은 어떤 말씀? 중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 2번 반복하면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몇 번 나왔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자고요. 뭐라고요? 강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왜요? 그치,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 말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몇 절 몇 절이요? 어쩌면 우리 애들하고 똑같아. 여기 저기 거기. 6절에 나오고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나오고. 예. 그럼 몇 절 몇 절 나온다고요? 6절, 7절, 9절. 중간에 몇 절이 빠졌어요? 8절. 그래서 8절을 읽으면 오늘 설교가 끝나요. 자,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자,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책이라고 하지 말자고요. 왜요? 그때는 율법책이었지만 지금은 무슨 책? 그렇죠. 성경이 구약이 몇 권? 오, 멋있어요. 우리 애들은 구약이 몇 권? 그러면 여러 권. 신약이 몇 권? 많아. 3, 9 이렇게 외웠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치면 66권. 이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지 말고 율법책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책이라고 읽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가 그 형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형통함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의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잠깐 보실래요? 제가 같이 사는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십니다. 저만 남자예요. 우리 어머님, 우리 그 위대하신 분, 그리고 우리 따님들 둘,
나만 남자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네 여자분이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회의를 하셨냐면, 우리는 다음 날부터 아침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저한테 선포해 주셨어요. 제가 그때부터 순종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여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바빠서 오늘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었어요. 제가 지금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초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저녁도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습니다. 절 죽이지 마십시오. 만약에 3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는다니까요. 안 죽어요. 안 죽지만 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매갈이 없다고요. 힘이 없다고요. 5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더 매가리가 없죠. 7일을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개 숙이지 마세요. 들켜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학교 선생님인데 성경을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는 분들이 계세요. 한 장도. 고개 숙이지 마세요. 들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사인데 성경을 한 장도 안 봐요. 한 장도. 끄떡거리면 안 돼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왜 아이들을 가리키는, 왜 교회가 약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왜 약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매가리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먹으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쓰러지고 수액 맞으러 병원에 가잖아요. 일상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왜 약해졌는지 아세요? 말씀을 제대로 안 먹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밥을 제대로 잘 먹기만 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밥을, 여러분들 애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아이한테 밥을 잘 먹이려면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그렇죠. 산모가 먼저 먹어야 되잖아요. 엄마가 먼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먼저 밥을 먹어야 아이를 든가든가 해주고 아이와 같이 놀아주고 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짜증내잖아요. 밥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건강하면 아이들이 조금 실수해도 받아내는 힘이 있잖아요. 너그럽게 용서해 줄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밥을 안 먹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끼요? 욕하신 거 아니죠? 여수가 이런 개그가 통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훈련에 먼저 여러분들이 훈련되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져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이 여수 세중앙교회 허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 근육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다음 세대를 모을 수,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도 할 수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냥 외치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해보세요. 더 크게요. 자, 여러분, 제가 둘, 셋 할 건데요. 그럼 몇 장하고 외치실 거예요?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읽을 성경 장수예요. 한번 외칠 거예요. 외칠 건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몇 장이라고 외치고 싶은데 옆에 있는 분이 너무 가까워. 그래서 들킬까 봐 좀 그래. 그럴 때는요, 그냥 해도 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같이 외쳐보자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금방 사탄이 뺏어가. 그러니까 한번 선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요, 제가 어느 교회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1년 만에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민망해 갖고, 목사님, 그래요. 왜요? 못 읽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본인이 고백해 놓고 본인이 얘기해요. 밀린 거 다 읽을게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다시 읽으면 돼요. 그 밀린 거 읽으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오늘부터 다시 3장이면 3장, 10장이면 10장, 5장이면 5장, 아니 1장이면 1장 다시 읽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시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밀린 빚 갚듯이 하지 말고요, 오늘 제대로 사는 삶으로 살아드리자고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외쳐보는 거예요. 자, 어깨 펴고요, 고개 들고요, 살짝 등허리 띄시고, 자, 소리 한번 쳐봅시다. 자, 둘 셋 하면 몇 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둘, 셋.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에 몇 장씩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 도장 찍고 복사하고 사인하고 옆에 분하고 코팅까지 하시죠. 여러분, 박현동 목사하고 약속한 거 말고요, 선생님들하고 약속한 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집시다. 할렐루야. 다른 것보다 먼저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읽은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르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읽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MBTI 유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그럼 난 싫어, 그런데 말씀에 행하래. 그러면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고요. 시작. 박자 좀 맞추고 다시 시작. 그동안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동안은 속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요? 똑같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도 누굴 채치고 누굴 속이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권세가 있으면 짱이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환경이 있어도 골리앗처럼 내 힘을 키우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힘을 키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먼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다윗 왕국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부터 잘하자 라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몇 장씩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읽은 말씀대로 살아내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선생님,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말씀을 살아가는 건 본받을 만해 라고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걸 부끄럽지 않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선생님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